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의 진리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 때하고 바람이 안 불 때하고 다르거든요.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람이 안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안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 나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아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불면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믿음으로 살았다가 어느 때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 또 어느 때는 말씀으로 잘 살다가 또 어느 때는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 아니 바람이 안 불면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왜 흔들리는 것처럼 나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살게 될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원인들을 발견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누리고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게 됐느냐면은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하라는 겁니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이 무엇을 쫓아가지고 삶을 사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야 좋은 걸 쫓아가지고 사는 거죠. 아니 그거야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지고 사는 거죠. 아니 그거야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가지고 사는 거죠 라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사람이 쫓아 사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쫓아서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썩어져가는 무엇을 쫓는다고 말씀을 합니까? 구습을 쫓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두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면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이 됐다 40년이 됐으면은 이미 그때 버렸어야 되거든요. 뭐를요? 구습. 그 구습이라는 게 말은 뭐냐면 이게 습관이라는 거거든요. 습관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반복되는 삶을 통해 가지고 반복되는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 생겨진 겁니다.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튼지 간에 돈을 벌어야 돼. 이거 왜요? 이게 습관이 생겼거든요. 이게 습관이 생긴 거예요. 나는 세상에 뭐 이거저거 없어도 나는 사는데 뭐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습관이거든요.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랐어요. 그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너 돈 없으면 너 사람 역할 못한다. 사람은 자고로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 건 너 모르겠어? 그런 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뭐가 된 겁니까? 습관이 된 겁니다. 너 출세해야 돼. 너 공부해야 돼. 공부 못하면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러니까 너 공부하고 출세해야 돼. 그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제 그게 나에게 뭐가 됐냐면 몸에 배게 된 거예요. 뭐로? 습관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출세하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오직 모든 관심이 다 그리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습관으로 배게 된 거예요, 몸에. 이것을 뭐 한 거예요? 이거를 쫓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거를 쫓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거 30년 전에 버렸어야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 20년 전에 이미 여러분 그거 끊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어떤 사람은 50년 되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나이가 지금 60이요. 모태신앙인데 나이가 6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분은 언제 그거 다 버렸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썩어져가는 그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거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60년 전에 벗어버렸어야 되고 70년 전에 벗어버렸어야 되고 20년 전에 벗어버렸어야지만이 여러분의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부르십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애굽과 비교도 안 되는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습관을 언제 버렸어야 될까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버려야 되잖아요. 나오면서부터 버렸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그 습관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습니다. 안 버려가지고 광야에서 늘 그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 습관 때문에 자기들의 발목이 잡히게 되고 그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을 하게 되고 그 습관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20년 전에 이미 그 습관에서 벗어났어야 되고 습관을 벗어버렸어야 되고 30년 전에 습관을 벗어버렸어야 되고 5년 전에 습관을 벗어버렸어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그 습관을 다 벗어버렸어야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삶을 살게 될 건데 여러분 그러지는 못하고 여전하게 습관에 매어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잘 살다가 또 뭐대로 살아요? 습관대로 사네.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술을 아주 좋아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술을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잠자기 전에 술을 한 잔씩 했어요. 왜?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잠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주량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교회를 왔으면 내가 술을 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져 가지고 이게 막 눈만 감아도 이슬이 막 생각이 나고 눈만 감아도 아침도 아닌데 막 이슬이 떨어져요. 막 이슬이 막 떨어집니다. 이거 왜 이슬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슬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이러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은 술을 먹게 된 게 뭐가 안 와가지고 술을 먹었어요. 잠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대요? 잠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도 내가 잠을 잘 수가 있구나. 그게 아니고도 내가 잠을 잘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을 내가 벗어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래. 옆에 얘기합시다. 지금도 마신대요. 아니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이게 얼마나 됐는데 이게. 예수 믿은 지가 뭐 어제였다 뭐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지금도 뭐래요? 지금도 마신대요. 지금도 마신대.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과자를 먹습니다. 남자분들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주로 많이 과자를 먹어요. 과자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게 모른 척 하지 말고 막대과자 알잖아요. 막대과자. 그거를 먹습니다. 왜 먹느냐면은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로 이제 쭉 막대과자를 먹으면서 그 다음에 훅 뱉어내면서 이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제 그 막대과자를 하나를 잘 먹고 나면은 아주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된대요. 그런데 그게 언제 그랬느냐?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습관이 생겨가지고 스트레스만 받으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 구습을 뭐 하라는 거예요? 언제 벗어버렸어야 돼요? 아니,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벗어버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습관, 이거 근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게 이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매사에 근심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저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그게 내 몸에 배어 있었다고, 습관으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옆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혹시 예수 지금,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언제부터 믿었냐고 물어보라고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기는 오래 믿었지만 제대로 믿는 것은 오늘부터 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심 있는 사람은 믿기는 오래전에부터 믿었다는 거, 오래전에 믿었는데 이제 제대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요. 제대로 믿고 싶어.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벗어버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그래요. 좋아.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은 구습, 이 습관을 다 벗어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누리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감사를 누리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주의 사랑이 늘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가 어떤 습관이길래, 아니, 이게 어느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아니,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또 말씀이 있는 것 같다가, 말씀이 없는 것 같다가, 아니, 말씀을 늘 있는데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돈은 있는데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은 있대요. 돈은 있는데 쓸 돈은 없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은 있어요. 근데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쓰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밥 먹으러 가자니까 갔어요. 네가 밥값 내, 그런 거예요. 돈은 있어요. 근데 누가 내게 싫다는 소리예요? 내가 내게 싫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궁색하게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도 성경책이 엄청나게 많고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요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궁색하게 사는 이유가 뭐 하지 않으니까요. 살지 않으니까 이게 궁색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구습이 왜 생겼는가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봅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이 몸이 누구 지체라는 겁니까?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을 하느냐 부인을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인을 해도, 나는 아니라고 내가 해도, 나는, 이 몸은 누구의 지체입니까?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제 오른손이요. 이게 아무리 이 오른손이 제 지체가 아니라고 얘가, 아니요라고 아무리 부인하고 막 그런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오른손은 제 뭐예요? 지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손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지시를 해도 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 지체가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내가 팔이다 기부스를 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안 움직여도 얘는 누구 지체입니까? 제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느냐, 주를 위해 안 사느냐, 내가 뭐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태생이 누구 지체라는 거예요. 옆에 얘기합시다. 난 태생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은, 제 오른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제 지체였어요, 얘는. 근데 언제부터 더 중요한 것은 못해서부터 제 지체였어요, 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다 누구냐? 태생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인데, 자, 분명히 예수님의 지체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지체인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지체를 가지고 누구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기는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누구 지체로 만들었어요? 마귀 지체로 만든 겁니다. 마귀 지체로 만들어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럼 마귀 지체로 만들어가지고 산다는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우리가 믿음 있는 게 좋을까요? 믿음 없는 걸 좋아할까요? 그냥 여러분이 자 얘기하세요.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좋아할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걸 좋아할까요? 자, 마귀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걸 좋아할까요? 말씀으로 안 사는 걸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몇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쭉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걸로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까? 반대잖아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안 사는 게 몸에 배어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됐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습관, 마귀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내게 습관으로 배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렵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한 예를 들자면은 유치원 다니는 애가 학교 가기 싫대. 이번에 입학을 했거든요. 입학을 했는데 안 간대. 지는 안 간대. 차라리 유치원을 가면 가지 학교는 안 간대. 왜 그럴까요? 유치원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근데 어디 가는 것은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학교 가는 것은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안 가겠다고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야지, 이럽니까? 아니면 그래도 등 떼밀어 가지고, 아니 요즘에는 등 안 떼밀어요. 끌고라도 갑니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얘가 지금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입학을 하고 학교를 갔다 오더니만은 그때부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 가겠다고 하는 얘를 어떻게 하든지 가게 합니까? 아니면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집에서 쉬라고 얘기합니까? 집에서 놀라고 얘기합니까? 가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게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게 해야 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인데,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인 것은 맞는데, 근데 사는 습관은 누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재미가 없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애가요, 이제 한 주일이 지나고 두 주일이 지나고 세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돼봐요. 그러면 세상에 얘가 학교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왜 그래요? 습관이 배웠거든요. 이거 또 가서 보니까 재밌거든요. 유치원 때보다는 또 다르거든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애는 뭐 이런다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일찍 잔대요, 지가. 그럼 왜 일찍 자니? 그랬더니만은 내일 학교 일찍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찍 잔다는 거예요. 재미를 붙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 창계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재미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재미가 있는데, 엄청난 즐거움이 있는데, 엄청난 자유가 있는데, 엄청난 행복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다 찾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나는 태생의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체인데 사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늑대소년 얘기했잖아요. 그 늑대소년이 늑대예요, 사람이에요? 태생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사는 것은 뭐예요? 누구같이 살아요? 늑대같이 살잖아요. 나는 태생이 누구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근데 사는 것은 누구같이 살아요? 얘기합시다. 늑대같이 삽니다 하세요. 왜냐? 안 통해. 여러분, 늑대하고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얘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늑대는 이러는 거예요. 안 통해.
여러분 보세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서 뭐 해야 돼요? 통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늑대는요. 안 통해. 안 통해. 도대체가 안 통해. 그러면 이 늑대라는 말이, 늑대가 그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못 들어서 그런 걸까요? 들어도 그럴까요? 이 늑대가 멈춰 그랬어요. 그래도 늑대가 안 멈추면서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멈추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라고요? 이 늑대가 그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들어도 그럴까요? 들어도 그랬잖아요.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빼갑시다. 나도 많이 들었지만 합니다. 도대체가 이게 안 통한다니까 통해야 되잖아요, 이게 통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집에서 그 반려견 키우잖아요. 그럼 반려견 키운 분들이 반려견이 그냥 막 달라붙으니까 막 계속 멍멍멍멍멍 반갑다고 멍멍멍 막 하니까 저리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반려견이 저리가 하고 막 떼밀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면은 얘가 저리 가야 돼요? 계속 와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 반려견이 저리 가라는 말을 못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밀었는데 그것을 못 봐서 그런 걸까요? 봤어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반갑다고 멍멍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나도 가끔 멍멍멍 합니다. 그런데 그 멍멍멍이 좋아서 멍멍멍 하면 좋은데, 좋아서 멍멍멍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좋아서 멍멍멍이 아니라 귀찮아서 멍멍멍, 승질나서 멍멍멍, 짜증나서 멍멍멍, 괴로워서 멍멍멍, 아주 얼마나 멍멍멍거리는지 진짜 귀가 멍멍해. 뭐 힘들다고 멍멍거리지, 귀찮다고 멍멍거리지. 이게 멍멍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귀찮다고 이게 짜증부리지, 힘들다고 짜증부리지, 뭐 어렵다고 짜증부리지, 안 된다고 짜증부리지, 무슨 소리 들었다고 짜증부리지, 뭐 힘들다고 짜증부리지, 뭐 여기가 아프다고 짜증부리지, 아니 여기 또 이렇다고 징징징거리지. 옆에 갑시다. 아니 나 멍멍거리는 사람 많이 봅니다 하세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거잖아요. 이게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은 항상 뭐 하래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뭐가 징징이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징징거리려면 기쁘게 징징거리세요, 하세요. 아니,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나 오늘 힘든 것 같아. 그럼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여러분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누구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지체인데 사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가 아닌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으로만 삶을 산 겁니다.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세요. 잘 봐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어요? 자 보세요. 뭐를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봅시다. 왜 마귀가 이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기회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라고요. 왜 가룟 유다에게 이 생각을 딱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이 생각으로 살기 시작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가룟 유다는 뭐로 사는 게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이게 생각으로 사는 게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사는 게 이미 습관이 딱 돼 있으니까 생각을 딱 불어넣으니까 옳다구니 하고 딱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그 지렁이를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자기는 지렁이 안 좋아해요. 지렁이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지렁이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렁이를 거기다 미끼로 해가지고 아무리 해보세요. 이게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안 잡힙니다. 왜? 지렁이를 안 좋아하는데요. 떡밥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을 딱 불어넣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로 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딱 걸렸잖아요. 뭐로 사니까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딱 걸렸잖아요. 딱 걸려가지고 이 마귀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딱 넣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뭐로 살기 시작을 해요? 생각으로 살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봐봐요. 어떤 근심할 일이 딱 생기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근심을 뭐 하기 시작을 해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만약에 그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마귀가 아무리 생각을 불어넣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근심으로 그 근심을 생각하게끔, 그래서 그 근심을 생각하고 살게끔 아무리 불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생각으로 안 사는 사람은 그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그래도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칼은 유다의 마음. 자, 어디예요? 마음이요. 이 마음이라고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대요? 어디다 넣었대요? 마음에다가 딱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마음에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생각만.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딱 생기잖아요. 무슨 뭐 걱정할 일이든 근심할 일이든 뭐 기분 나쁠 일이든 화날 일이든 이게 생기게 되면은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절대 이렇게 안 지나갑니다. 반드시 그거 뭐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며느리 이제 아들 레위가 집에를 왔잖아요. 아들 레위가 집에를 왔는데 아이 세상에 아유 맛있게 먹고 기쁘게 지내다 가라 이랬으면 좋은데 어머님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아버님이 그런 거예요. 며느리한테 야, 난 니네 아빠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 니네 아버지 때문에. 야, 니네 그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니네 아버지가 왜 그래? 아니 니네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요즘에는 잔소리도 많고 그냥 눈만 뜨면 잔소리고 쫓아다니면서 불 끄라고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물 잠그라고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누워서 자라고 그러고 안 그래도 그냥 막 귀찮아. 너무너무 요즘에는 왜 이렇게 니네 어머니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이거 요즘에 참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유 어머님 그냥 놔두세요. 아유, 어머니가 조금 심하기는 조금 심하게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또 아들도 겉들여가지고 아유, 그렇구만. 내가 예전에도 엄마는 좀 그런 게 있더만. 아유, 지금까지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아들 레위가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살아요. 갔으면 이제 이 두 양반이 아유 오늘 또 이렇게 아들 레위가 와가지고 아유 그래 적적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손자들이 와가지고 아유 또 이렇게 하니까 오늘 기뻤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뭐 표정들이 왜 그래요?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이 어머니 입장에서 뭐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너무한 것 같다. 엄마는 늘 그랬었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다 말고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권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내가 너무해? 지네들이 봤어. 내가 하는 것은 뭐 하자고 내가 불 끄라고 일찍 불 끄라는 것도 무엇 때문이며 물 잠그라는 것도 무엇 때문이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 무엇 때문인데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고 하는 거고 다 지네들을 위해서 왜 더 써버리게 되면은 지네들한테 손 내밀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건데 뭐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부하가 나요 안 나요? 부하가 나죠. 그러면 부하가 나면은 해 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은 쫓아가야 돼요. 해 뜰 때까지 아니 지금 이게 이제 집에 가고 나서 9시부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9시, 10시, 11시, 12시 이제 3시간, 1시, 4시간 동안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막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또 막 화가 더 나는 거예요. 화가 막 짜증이 막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이고 나발이고 이게 막 쫓아가야 돼요. 아니면은 해 뜰 때까지 그래도 기다렸다가 가야 돼요. 권사님이라니까요. 새벽 예배 가는 마음 먹고 2시에 갔어요. 2시에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나온 거예요. 왜? 눈 비비면서 막 나온 거예요. 너네 둘 다 나와. 그러더니만 이제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내가 너무했어? 내가 너무했어? 네가 직접 와서 봤어? 내가 너무한지 안 한지 네가 봤어?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가가지고 4시까지 하다가 새벽 예배 갔어요. 4시에.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할까요? 하나님한테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얘네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도 뭐, 내가 얘네들 생각 못하고 내 생각만 하다가 그냥,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집에, 교회 와가지고, 새벽 예배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거 내가 잘못했네요. 이제 내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는 생각으로 안 살겠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거기서도 또 2부를 할까요? 1부는 아들 내외 집에 가서 하고, 이제 2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가 무슨 집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저놈의 새끼들 왜 낳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보고 이렇게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데려가 주시옵소서. 누구라고요? 권사님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뭐로 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내미한테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들 집에 다시는 오지 마. 딱 한마디 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 후가 추석이었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괘씸하게 안 왔어요.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쫓아가야 돼요. 이제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8절 19절 와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너희 열방아 뭐 하라고요? 지금 우리 보고 하신 말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왜요? 회중아, 그들의 당한 일을 뭐 하라? 여러분이 어떤 당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왜 저 사람이 왜 그걸 당했나? 왜 고통을 당했나? 왜 괴로움을 당했나? 왜 환난을 당했나? 왜 어려움을 당했나? 여러분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거를. 자, 그 다음에요. 읽습니다. 땅이여 뭐 하라?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 뭐라? 결과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의 결과였습니까?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뭐예요? 누가 준 생각의 결과였어요? 마귀가 준 생각의 결과. 다시 말씀대로 습관의 결과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대요. 법원에 가서 도장 찍었대요. 도장 찍는 이유가 간단했더라고요. 안 맞아가지고. 둘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뭐가 안 맞는 걸까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격이 안 맞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격. 여러분, 성격이 안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습관이 다른 거, 서로 습관이 다른 거, 이게. 습관이 다른 거를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성격이 다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빠릿빠릿한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긋느긋한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지가 거북이요 뭐요. 거북이 같이 사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고, 토끼 같이 사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앵무새 같이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입만 열면 찌찌찌찌 하는 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입만 열면 막 그냥 가만두지라 막 귀가 아파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좀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여자는 계속 어땠어 저땠어 오늘 어땠어 막 어땠어 귀 아파 그래서 그래 귀 아프면 어때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는데 저 자식아 이게 둘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서로가 다 버려버렸으면은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이랬을 건데 그 습관을 버리지는 않고 습관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 쫓아 산다고 그랬어요? 자기 성격이래요? 자기 습관이래요? 습관 쫓아 산대요. 이게 결과라는 거, 이게 재앙의 결과가, 이게 습관이라는 거, 재앙의 결과가.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더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봐보세요. 시편 107편.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107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거치사 위경에서 뭐 하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의 삶을 살다 보면은 위경이라는 게 찾아와요. 삶을 살다 보면은 진짜 이거 위기라는 게 이게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다 이제는 건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위경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 고침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습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고침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습관대로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되느냐? 이거요. 왜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돼? 여러분이 이러잖아요. 왜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돼?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말씀으로 고침받아야지만 이렇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뭐로 자유함을 누립니까?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내가 막 기분 나쁘고 화나고 막 이럴 때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얘들이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러면은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장난감 하나 사줄게.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사줄게. 아니면 옷 사줄게. 아니면 신발 사줄게. 아니면 용돈 조금 더 줄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달래주려고 하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돈 가지고. 그러니까 돈 가지고 달래주려고 하니까 얘는 화나고 짜증낼 때마다 뭐 가지고 뭐 가지고 그 화난 것을 조금 보상받고 싶어요. 돈이에요, 돈.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돈이 없으면 얘를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 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회식을 해야 되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여행 좀 해야 되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좀 놀아야 되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자기 집에서 들어가가지고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된대요.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냥 조용하게, 아무도 오자 조용하게 좀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가져야 된대.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말씀으로 고침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자유를 누려야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